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2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두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수능을 앞둔 우리들의 세 아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늘이는 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실기도 있고 그러고 윤우는 일반 전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구목사님 아들 구본이군도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첫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첫째, 건강관리. 하나님 이 친구들의 건강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참 긴장돼서 건강도 상할지도 모르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둘째, 지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컨디션과 집중력으로 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셋째, 수능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는데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이, 윤후, 그다음에 본이군도 있습니다. 주님, 세 친구가 인생의 중요한 관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주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심적으로 흔들고 있는 하나님 그 아이들의 모습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달려왔는데 지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집중할 수 있게 아이들의 내적인 역량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험 칠 때마다 긴장해서 자기의 모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 된 마음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주님, 심적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도 주님 손 받고 주님 손을 꼭 잡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은혜의 뜰 서북교회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수능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먼저 잡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그러하셨듯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손잡아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초조할 때, 바람 앞에 촛불처럼 바들바들 흔들릴 때 주님께서 힘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라도 항상 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 앞에 두고 긴장할 때 거기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친구들이 살아오면서 넘어지는 날도 있었고 이리저리 다치고 깨지는 날도 지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게 길러주신 주님의 손길, 오늘도 그 손길을 구하오니 이 친구들이 어떤 때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제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이 이 새 아이를 위해서 마치 제 아이 구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자녀들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며 불로도 얻지 못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험 앞둔 새 아이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시험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자녀들과 여기 모든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걸읍시다. 시작.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걸읍시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증인 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세상 천지에 아무도 내 속을 몰라도 내가 어떤 벼랑 끝을 걸어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뜻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말씀이랑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 걸 까먹어 버리면 얘기가 곤란해요.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 똘똘 무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벽에 딱 둘러있듯이 황당하게 우리끼리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평생 복음을 가르쳐 왔는데 뭘 하고 있냐면 자기 몸에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결례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것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 네가 상처가 많구나, 내가 다 들어줄게, 나한테 퍼부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도 최고 권위자고 신약 성경 복음에 대해서도 최고 권위를 갖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그 어떤 걸로 바울에게 들이밀어도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지만 예루살렘 수만 명의 성도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두 번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에게 맞춰줍니다. 오해받는 거 자처하면서도 자기가 율법의 정결례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복음의 모습인데, 복음이란 여러분 양쪽에 서로 다른 것들의 다리를 놓는 것 같아요. 다리가 뭔 줄 알죠? 부강천 가면 증산교도 있고 원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리 저쪽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다리가 되는 게 뭐냐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영화, 우리 채은 자매가 지금 일본에 출장 중인데, 영화 찍으러 출장 중인데 CJ에서 만든 영화. 근데 감독이 고레타 히로카츠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연출을 했고 2022년작 브로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출연자들은 다 한국 배우들이 많아요. 송강호 씨, 강동원 씨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 분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고 보면 뿌듯해지는 영화가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브로커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말하면 너무 스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정이 있어요. 사정. 그래서 아기를 버려요. 근데 버린 아기가 교회 앞에 다 갖다 놔지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남자 둘이 건달 같은 남자 둘이 아기를 보더니 이 아기를 그만 팔아먹어 버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정이 있어요. 그걸 말하면 또 얘기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하여튼 아기를 팔아먹으려고는 두 건달이 있고 그 아기를 버려놓고선 다시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찾으러 온 아기 엄마가 있고 그 아기를 거기다가 놔두고 버리고 한 걸 보고 연결해 준 형사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이서 아주 뭐 우여곡절을 막 겪는 그런 이 얘기가 브로커라는 영화인데 그 다섯 명이 서로 다 다른 것 같은 이 절대 섞일 수 없는 다섯 사람이 뭐 하냐면 이 아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위해서 막 서로 막 나중에는 막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 얘기가 브로커라는 영화의 얘기. 마치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한 아기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서로 다리가 되는 일을 자초하기 시작해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너무너무 서투른데 서로에게 온기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영화가 그래서 웃음도 많이 나고 또 슬프기도 한 그러면서 영화를 탁 끝나고 나면 뭔가 내가 괜찮아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복음을 보고 딱 오해하기 좋아요. 뭐야? 저놈은 내 편이 아닌 거요? 내 편이 아닌겨? 너 내 편이 아니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에게 저쪽을 소개하고 저쪽 사람들에게 이쪽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적이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이란 가장 낮고 불편한 자리를 자처하면서 서로에게 다리가 되는 거랍니다. 복음은 사실 하나님과 죄인 이쪽과 저쪽 모두에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다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대변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아니, 자네는 나를 싫어하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죄인, 예수님의 지혜와 우리들의 무지함,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은혜,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복음이라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는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모임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정체성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일이 있죠. 내가 주님께 버려진 것 같아. 나는 죄를 많이 졌나 봐. 나는 주님이 안 사랑하시나 봐. 나는 뭐하러 살았지? 힘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나랑 비슷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다리가 되어줘. 아니야. 주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셨는데 너를 안 사랑할까? 이런 나도 살고 있는데 네가 어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격려해 주는 거야. 나의 이런 상함이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 이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 다리가 된다는 거. 그게 복음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연결됨. 복음의 정체성은 연결되는 거예요.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다리 삼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리가 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다들 당해보셨군요.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다리가 되려고 할 때 내 이웃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적으로 봅니다. 아주 나를 미워하나 봐.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남편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내에게 전할 때, 내 부모님에게 전할 때, 애야 너나 믿어라. 자녀들에게 전할 때
아버지나 열심히 다니세요. 내가 눈높이에 맞춰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할 때 반겨주질 않아요.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눈높이를 맞춰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되게 망설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우리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관계만 서먹해질까 봐 그걸 주저하고 있지.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 전부를 들여서 놓으려는 그 다리, 애써서 놓으려는 이 다리가 그만 와르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 무너지는 다리에 주목하지 말고 그 무너지는 다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무너진 다리로 과연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자고요.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의 시작은요, 지난주에 바울이 정결례를 행한 그 장면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정결례를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4명의 정결례를 후원하고 난 7일, 이래가 거의 다 지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정결례가 지나자마자 일은 터집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한테도 차별 없이 성전의 문을 낮추고 복음의 전파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전파되어야 한다.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너무 싫어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은 누구냐면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갈등 조장자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민족의 배신자야. 유대인의 하나님과 유대인만의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신성 모독이야.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동합니다.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본문에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이 한번 크게 훼손된 적이 있거든요. 부서진 게 아니라 훼손된 게 뭐냐, 더러워졌어요. 그게 누가 그러냐면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섬기던 많은 우상들, 제우스, 헤라 뭐 이런 남녀 신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경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망쳤냐면 헬라인들이 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잡아 죽이고 신사참배시킨 일본 놈들이, 여러분 전 일본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왔어.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속에 불이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오해였습니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본문 뒤쪽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시내를 다니던 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전 안에도 데려갔구나 추측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움츠러들고 닫힌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추측이 난무합니다.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아요. 추측만 합니다. 추측으로 모든 것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미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불신과 오해가 점점점 늘어나고 마음은 움츠러들었어.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그 사람들은 진실을 들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망가뜨린다고 하는 생각에 오직 분노를 쏘아낼 준비만 탁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한마디 툭 하니까 그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뻥 하고 폭발을 한 겁니다. 선동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본문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이 그렇게 진심으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그렇게 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정결례까지 스스로 행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의 진심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들썩들썩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끄잡아서 나갑니다.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너무 가슴 아픈데 뭐라고 돼 있냐면 문들이 곧 닫힌. 그거 말고 문들이 곧 닫힌. 누가는 이 말을 문이 닫혔다는 말을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중적으로 씁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는 장면, 쾅 닫히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복음과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바울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세상을 다 품으라고 이방인들도 다 품으라고 전도의 문을 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면서 엎드리면서 섬겼는데 그러나 성전의 문은 꽝 하고 닫힌 바울은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31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살의 죽이려고 했다.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동족 유대인 형제들 그렇게나 돌아오기를 원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하느냐면 죽이는 것으로 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요? 때리게 하겠습니까마는 두려움은 비슷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강하게 이렇게까지 말하. 나를 위해서 그냥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랑 팔짱 끼고 내가 자기랑 팔짱 끼고 성국식 끼고 교회 가는 걸 얼마나 꿈꿨는데 그걸 한 번 안 해줘 여보?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걸 귀찮아하고 그걸 마치못해서 하고 그걸 차가운 눈으로 거절하면 진짜 그럴 때 제가 그 분들의 말을 이렇게 딱 전해드리면 진짜 어마무시한 거절감이고 내가 이 남자를 알았던가 싶게 차가운 거절감과 심지어 모멸감도 느낀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니 누가 나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 위해서 그러는 거지? 지 잘되고 복되라고 그러는 거지 나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만류는 했는데 아이 나 혼자 천국 가고 말지 그 뒤에는 차마 못 말하겠어요. 그 뒤에는 에라 어디나 떨어져라 그랬대요. 굳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여기까지 차오른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게 뭐 인지상정 아닌가요? 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두려워. 거절당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바울이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있는 그 장면에서 딱 멈춰 세우고서 거기서 그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안절부절 안타까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무시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여러분들과 같이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 당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그죠?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냐면 톱으로 썰려서 죽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사람은 사는 동안에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자기들이 안 되는 것만 바라는구나 하면서 조롱당하고 같은 백성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서 확 굶기고 약 올리고 그런 거 당하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던 선지자들의 마지막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다 기억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모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거절당하는 모습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죠. 늘 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거절받는 하나님의 마음과 거절당하는 바울과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도 나란하게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들 형제들의 손에서 맞아 죽어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누가 그를 구해주느냐. 바울 목사님 잘 수고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오셨는데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수만 명을 위해서 정결례 좀 해보시죠 라고 권했던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바울을 구해줄까요? 그러면 그렇게나 애절하게 바울이 사랑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와줄까요? 아니. 누가 도와주느냐? 31절 하반절 시작.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구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나 부정하고 싶었던 세상의 권력 로마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군대를 굉장히 경쟁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이 많아요. 로마 제국의 군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보호하는데 보호하고 지켜준 사람들은 다 로마 제국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때로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여겼던 너 같은 것은 필요도 없어 그렇게 여겼던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절박할 때 내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우리 인생에 내적으로도 그런 상황일 때가 있어요. 앞뒤가 꽉 막혀서 뭘 할 수가 없어질 때 우리에게 다른 길로 열릴 때가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은 길. 우리 윤동현 선생님께서 세바시에 출연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늦게 봤어요. 늦게 보고 나서 역시 명강사십니다. 우리 장로님 역시 잘하십니다. 이 장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예화가 제가 딱 오늘 말씀을 알고 계셨나 싶을 정도로 딱 정확해가지고 장로님 후배 얘기예요. 후배분이 와인의 취미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자기 전공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야, 전공이나 열심히 해 일이나 열심히 하는 핀잔을 좀 들으셨대요. 뭐 이렇게 와인 공부를 씨알데기 없는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앞두게 되니까 와인을 공부했던 그 사람의 취미가 소위 장로님 말씀대로 부캐가 도리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길이 다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길을 고집스럽게 그걸 붙들고 가다가 거기서 탁 막혀서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게 나를 막아서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선 답이 안 나와. 그럴 때 거기서 꼬꾸라지라고 무너지라고 포기하라고 너 여기서 끝이야 좌절하라고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유턴, 돌아서 다른 길로 준비되고 있는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그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닫힌 성전의 문 앞에서 밀려나서 두드려 맞고 반쯤은 넝마가 되어 있는 바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죽을 똥 살 똥, 여기서 까딱하면 죽겠구나, 까딱하면 또 살겠구나 싶은 그 순간에 유대인들의 살기등등한 그 주먹질 속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이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로마 제국의 군인을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던 자기 형제들에게는 거절당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두드려 패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로마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후송하고 들어다 줍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혹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다리가 되는 사람일까요? 내 삶의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거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거기다 복음을 선포하는, 다리를 놓아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나는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나랑 가까운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처럼 단단하게 세워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그 상황이 탁 닫혀가지고 꽈당 넘어지고 아프고 서러움 당하고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거절당함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막힘과 이 좌절과 이 속상함과 이 실망함이 너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거절당하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부르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듣지 아니하므로 바울의 시선을 로마로 향하게 합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들어주는 곳으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왔는데, 나는 내 인생에 이 분야에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그걸 지키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면서 붙들어 왔는데 거기서 그만하라 할 때, 거절당할 때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뭘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나, 그런 허무함이 우리를 압도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을 때가 있어. 내가 평생 수고해서 모아놓은 모든 게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아휴, 그냥 저기다 확 들이박고 그냥 확 해버릴까 보다, 그런 생각만 들 때.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더 크고 넓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것이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더 넓고 더 큰 곳으로 이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거절당한다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이끌어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전부라고 붙들고 있지 마세요. 로마라고 하는 더 크고 넓은 세상의 중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거나 서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더 넓고 크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거든요.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상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이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이라도, 우리의 모든 거절받음과 좌절이라도,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프고 속상한 일들이라도 마땅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은혜의 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